한번 따라할까요? 악플은 항상 있다. 악플 아시죠? 악성 댓글, 나쁜 말 하는 그런 댓글을 말합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어디에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 악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일연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믿음의 역량을 키우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믿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믿음의 역량이 키워지면서 그 어떤 거센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정말로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우리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처럼 힘이 빠지고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약점이 있어 괜찮다.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괜찮다. 약할 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만난 일들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우리 달려간다면요,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거뜬히 헤쳐나갈 줄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믿음의 역량을 키우라는 주제와 연관하여 오늘은 인간관계, 참 쉽지가 않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면 좋은데 살아가다 보면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오늘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불행 같은 사건, 힘든 일, 십자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로 극복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한 10명은 나를 좋아한다면 한 10명은 나를 싫어합니다. 나머지 80명은 뭐죠?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이 관심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어느 모임, 어디를 가든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느낌으로 이 사람하고는 좀 친하겠다, 코드가 맞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사귀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낌적으로 아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유명한 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문 해석도 논지도 정확하고 논리 정연하며 적용도 좋아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엄지척 하고 표시를 했더군요. 그런데 그 설교에도 싫어요 하고 표시를 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잔잔한 피아노 연주로 크리스마스 음악,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찬양에 관한 곡을 듣게 되었어요. 또 내지는 잔잔한 묵상하기 좋은 피아노 곡, 이런 걸 듣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듣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11만 명이 그 음악을 들었어요. 좋아요 눌린 사람이 832명, 싫어요는 몇 명일까요? 좋아요가 832명인데 싫어요는 42명이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잔잔한 피아노 반주곡으로 듣는데 누가 들어도 좋은 곡인데 왜 싫다고 할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싫어요 눌린 사람이 그날 부부싸움을 했든지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지 아니면 태생적으로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보지 않고 나쁜 것만 찾아서 싫어요 눌린 사람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 그 한 명에게 관심을 쏟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100명 중 99명이 나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한 명 그 싫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쓰이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학생들도 이제 신학기가 되면 반 배정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한 25명 되는 친구들 가운데에 나를 싫어하는 그 한 명 때문에 엄마 반을 바꿔주세요. 전학 가고 싶어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800명이 좋아요 눌려도 40명이 싫어요 하면서 악플을 달아놓으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좋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더 많은데 싫어요 말하는 그 몇 명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어디에나 악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어디에나 악플은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악플이 있다는 말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관심을 악플 두른 자에서 나를 좋아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돌리면 됩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풀리든지 좀 다르게 생각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한테, 안 좋아하는 사람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면 친한 사람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어디에나 악플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배신하고 심지어 선으로 대해주는데 악으로 갚는 것일까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안 될까요? 그것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신이 주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다툼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분당이 형성되고요.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국가 간의 전쟁이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보다 더 실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높고 전문가라면 좀 인정이 돼요.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외모도 잘생기고 남들이 보기에 누가 보아도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면 괜찮은데, 내가 생각해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좋은데, 내가 실력이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용납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만큼은 이겨야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후 돌아오자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사울의 심정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목동이고 어린아이입니다. 신분적으로 맞지 않아요. 만약에 사울보다 더 신분이 높은 사람이 골리앗을 무찌르서 사람들이 와 만만하다 인정했으면 그냥 맞아, 그럴 수 있어, 내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목동 출신인데다가 보잘것없는 사람이 인정받으니까 사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질투와 시기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생기니까, 질투가 생기니까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분노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쳐다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비난하지만 막상 우리 자신이 사울의 입장이 되면 나도 모르게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들과 아이들이 아내가 동창회 갔다 온다고 하면 그날 저녁에는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창회 가서 자기보다 공부를 잘했거나 실력이 탁월한 아이가 잘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비교했을 때 자기보다 공부도 좀 못하고 생긴 것도 좀 못생겼는데 좋은 남편 만나서 좀 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딱 밥 먹고 난 뒤에 나가면서 내가 계산할게 돈 딱 내고 나가면 소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다 웃으신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리고 밤에 집에 들어오면 괜히 일하고 돌아온 남편 보면 막 속이 상해서 핀잔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또 자기보다 그 친구의 아이 자녀들이 더 잘된 것을 보면 막 속이 상해서 아이들 덜덜 볶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창회 가지 마십시오. 덕이 되는 거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시기와 질투심을 유발하는 사람뿐 아니라 또 나도 시기와 질투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는 정말 선으로 대해주는데 악으로 갚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잘해주고 정말 도와주는데 내가 힘들면 도와주겠지 하고 손을 내밀었는데 모른 척하는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발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어떻습니까? 부자죠.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3절에 나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무슨 말입니까? 돈은 많은데 건방진 사람이에요. 돈은 많은데 악한 사람입니다. 가진 것은 많은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발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발의 종들이 들에서 양들을 치고 목축을 할 때 이 다윗의 부하들이 그 나발의 가축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지켜주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발의 종들도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해주었다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면 당연히 도움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귀에 나발이 드디어 양털을 깎는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수확하는 것이 한 해의 기쁨이라면 양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이 수확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잔치날이죠. 이런 잔치날에는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릴 뿐 아니라 나그네도 선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연하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어서 나발을 찾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더라. 내가 어디서 오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음식을 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반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자 신세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주인에게 잘못하여 도망친 종과 같은 다윗 당신에게는 선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꺼지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문전박대한 것이죠. 무시한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여러분, 나발이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겠느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선대했다가 큰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롯에 있는 제사장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롯이란 이 마을은 제사장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동네예요. 거기 들어갔을 때 제사장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빵을 주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왜 주었습니까? 사울 왕의 충실한 부하이기 때문에 준 것이죠. 이것을 보았던 도액이 사울 왕에 알렸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제사장 마을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것은 나를 반역한 행위다 라면서 도액을 시켜서 죽이게 만드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도액이 제사장을 죽일 뿐만 아니라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다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건 다 죽인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본보기로 삼는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면 제사장이라도 사람을 다 죽일 뿐 아니라 그 짐승까지도 다 죽인다. 누구든지 다윗을 도와주면 이런 꼴을 당할 거니까 조심해라 라고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만약 나발이 이 사건을 기억해서 다윗 당신에게 도와주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두려워서 나발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나발은 다윗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다니고 있죠. 또한 도망다니고 있기에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 딱 생각을 하고 아예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가다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런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칼에는 칼로, 이에는 입으로, 이로 복수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쉽지가 않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분노로 복수의 칼을 듭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다윗은 부하 400명을 무장시키고 나발에게 복수하기 달려갑니다. 한 명도 살려줄 마음이 없어요. 다 죽이려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윗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만약 다윗이 그 길로 달려가서 나발의 집안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여버렸다. 그리고 재물은 다 빼앗아 왔다. 소문이 어떻게 퍼질까요? 첫 번째는 다윗은 진짜 도적대구나 라고 소문이 퍼질 겁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보고 난 뒤에 온 세상에 봐라, 다윗은 자기 동족도 죽여서 모든 재물을 뺏는 악한 도적대이지 않느냐, 내 말이 틀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다윗은 도적대라고 소문을 퍼질 거예요. 사람들은 진실보다 사실만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다 죽여버렸다면 죽인 것만 생각하지 왜 죽였는지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지하철 안에서
한 어린아이와 함께 한 아버지가 탔는데 이 어린아이가 너무 뛰어다니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자제를 시키고 절제를 시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멍하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한 신사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 아버지에게 여보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 아이가 저렇게 뛰어노니까 조금 아버지로서 절제를 시켜야 되지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저 아이의 엄마를 묻고 장례식을 치르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아이를 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예의 없이 뛰노는 것입니다. 진실은 무엇이에요? 아내와 엄마를 잃은 상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실을 알았더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실만 보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진실은 왜곡하고 사실만 덜쳐내어서 다 죽이지 않았느냐, 다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다윗은 도적대야, 나의 왕권을 찬탈려고 한 자야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동족을 몰살시켰다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야, 그랬다고 다 죽여버렸어? 다 빼앗아 가버렸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왕이 되어도, 아니 왕이 되기 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고 왕이 되어도 평생에 다윗을 따라다닐 거예요. 불명예입니다. 저 사람은 성질을 죽이지 못해. 건들면 폭파해.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부하들이 직언하겠습니까?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칼을 들고 가는 다윗을 막기 위해 아비가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종을 통해 나발이 다윗을 모욕한 것과 또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이렇게 마중 나와서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한번 보십시오. 다윗 앞에 엎드려 다윗에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23절부터 31절까지 한번 펴보십시오. 23절부터 31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일을 막으셨도다. 2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울 것이다. 2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생명사계 속에 사서 보호했다. 3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3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후대하실 것이다. 몇 번이죠? 6번이. 6번 이야기하죠.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이런저런 변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생명사기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왕을 세우실 것인데 왜 이렇게 분노하고 칼을 들고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와를 좀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화가 나서 마음에 있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로지 복수,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죽여버릴 거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이야기나 이런 인생들의 이야기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조언했던 것이죠. 참 지혜로운 여인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내 주변에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많이 붙여주셔서 내 감정적으로 할 때마다 지혜롭게 말씀하시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쫙 이야기하고 난 뒤에
왕이여 후회할 일을 하지 마십시오. 사무엘하 25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이죠.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슬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후회할 일을 만들려고 달려가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다 죽여버렸다면 진짜 평생에 가슴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하다 보면 과거에 SNS에 올린 글들을 다 가져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정말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이야기들, 그때 올린 이야기, 글들을 가져와서 발목을 잡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저질렀다면 다윗은 정말 왕으로서 평생의 오점, 불명예를 안게 되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달려가는 다윗을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하여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이 딱 듣는 순간 하나님 보내셨구나. 이건 하나님 보낸 거야.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칼을 딱 꽂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도 분을 싸게지 못했다면 그는 정말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은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있는 나발에게 당장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 깨어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깜짝 놀라요. 몸이 굳어지며 알아눕다가 죽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는 다윗이 결코 저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온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악한 자는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네가 칼을 들지 않더라도 내가 저런 악한 자는 죽이도록 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인간관계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좋은데 참 관계가 힘든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악플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나를 미워하는 자, 나발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때는 어떻게 해요? 분노로 보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로마서에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역량을 키웁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감정대로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좀 믿음의 역량을 키워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면서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